교회를 찾아올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능 시험을 쳐놓고 합격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마지막 자유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비장한 각오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만 했는가? 두 번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는 그 마음가짐, 각오가 어땠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교회의 연합과 조화를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하고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선교와 개척한 교회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간의 그 갈등과 알력을 연합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기회를 아주 열심히 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 율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서로 그냥 두면은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그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조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냥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바울 교회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자기의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자기가 개척한 수만 명의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한 조직 하에서 있지 아니하면은 독립되어져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북쪽에 순안에 임기반 그 선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선교사들이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반 선생님하고 그 선교사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총회에서 그걸 결의를 해서 이제 서울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임기반 선생님이 우리는 못 올라가고 이곳에서 독립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양에 있는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임기반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 안 되게 되면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와 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이 생겨서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헐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구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안 가도 되겠지만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그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연합을 하고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근본 목적, 본래의 목적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바울 일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유대교 무리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교, 그리스도교로 넘어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은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충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지금 그 맞지도 않는 엉터리 기배를 전해서 온 세상을 소동하고 미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30절로 보면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았다. 잡아버렸어요. 체포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바울의 자유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그 다음에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로마까지 이렇게 이 호송되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21장 이후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본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체포가 되어져서 자유를 잃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교회, 유럽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 일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바울 사도가 탁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알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자기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제1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박명호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장길자가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종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보는 말이 많아서 이 목적을 이루어서 연합을 하게 되어서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고마울 수밖에 없고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보고 이것을 본받아서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연합의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개척교회,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의 지도자는 전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당시에 누구였는가 하면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구인가? 제자 중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예수의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에 그 총회의 의장으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여전히 야고보가 그 지도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에
사도행전 21장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전날 도착하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므로 바울 사도가 야고보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개척하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다 했더니 야고보가 듣고 장로들과 듣고 대단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연합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참 잘 수행을 했어요. 그는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행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떠나서 부모를 부양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이상한 기별을 전하러 다니면서 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동들,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고보의 마음의 문이 슬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는 장면을 자기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 기둥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명령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도 순교를 했는데 두 사람 다 순교하기 전까지 살아있을 때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되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배척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와 바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는가, 어떤 각오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죽을 각오를 했다. 내가 이 연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연합된 교회로서 설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했다. 그래서 정말 죽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비장한 각오를 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개척한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부부로 좀 오게 되었을 때에 두로를 상륙했는데 거기서 4절에 보면은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마라.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지. 다투고 이렇게 해서 꼭 어려운 지경에 빠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말라고 붙들었어. 선생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함께 생활합시다. 바울이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결심이 얼마나 굳건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또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그때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만일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체포되어서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어. 그래서 이 선지자 아가보가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가이사라에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하면 죽는다고. 바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있으면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그 근본적인 이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결심으로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하는 그 각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그 흑인 민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시에서 흑인 대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 대행진, The March of Washington 그렇게 해가지고 워싱턴 대행진 해서 유명한 그런 행진을 했어요. 약 25만 명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자유를 외치고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유의 행진을 합니다. 폭력이 아닌 아주 질서정연하게 비폭력 행진을 하면서 이 자유를 외쳤어요. 차별을 무너뜨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 링컨 그 광장 앞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 연설한 것은 미국의 3대 연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의 그 연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틴 루터 킹의 설교입니다. 연설입니다. 그 주제가 처음 시작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버스를 탈 수 있게 되고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그리고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위대한 그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위대한 그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인들의 노여움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그 연설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지만은 백인 차별주의자들의 분노를 쏴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암살되었지만은 이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이 평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워싱턴 대행진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서 자유와 평등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이 희생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분이 목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바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람은 워싱턴을 향해서 워싱턴에서 시가지를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유를 평등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울의 그 정신은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이런 일을 갖다가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마지막 그 입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똑같죠? 바울 사도의 결심하고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결심을 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를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러니까 저항하고 반항했다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신은 예수님에게서 오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부터 왔는데 이 정신이 또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트에게도 이르러온 것입니다. 마르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1517년에 이 잘못된 그 내용을 95개를 기록해서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적하는 소식으로 끝났으면 그런 신학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이 루터의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하게 들어오던 면죄부의 수입이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면죄부가 팔려야 되는데 독일에서 면죄부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수입이 어느 순간에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난 것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독일 황제에게 교황이 루터를 침묵시키라. 루터를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보름스 국회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잘 익히 잘 알죠.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가.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루터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 보름스 국회에 출두를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보름스 국회를 가기 전에 비장한 결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찬미가 548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찬미가 548장을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그래서 비장한 결심을 이 노래에 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가 그 보름스 국회 앞에 섰을 때에 세 문장의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기도. 그게 이제 여기 루터의 동상 동상 아래에 그 글자가 비문에 적혀 있는데 석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터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세 문장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캐톨릭을 물리치는 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보름스 국회를 향해서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 보름스 국회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예수님과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진실을 내가 정언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루터가 가지 않는다면 루터를 따르는 수많은 개혁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고 그 사명감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사명이고 바울을 거쳐왔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은
수많은 이후에 진실한 그 주의 종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은 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연합의 뜻은 이루었습니다.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영접을 받게 되고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은 이루었다. 그러나 체포되어서 죽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체포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재판받고 호송당하고 억류되고 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희생을 치루었고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모함을 당한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자이다. 그래서 율법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이곳을 비방하는 자이다. 이 곳은 토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곳이 의미하는 것은 이 위치, 이 장소, 이 지위.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의 입장을 유대교회의 입지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을 따르게 되도록 그냥 방치하면은 온 세상이 이 사람이 전하는 그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교가 무너진다. 우리의 입지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들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함은 헬라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눈도 어둡고 그렇게 해서 항상 수행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비모,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드로비모가 함께 이렇게 이끌면서 잘 선명하게 보질 못하니까 이끌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드로비모가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의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성전의 법을 잘 아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을 데려가지 않고 마당에 남겨두었어요. 마당에. 우리 교회에 안 들어오고 저 마당에 있었다는 거죠. 마당 앞에. 마당에. 교회 입구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성전에 이방인,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 바울 사도가 성전까지 이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혔느냐? 우리를 모독했다. 그래서 그냥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 자가 채소 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 사도는 자유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참 이 개척한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참 믿음과 연합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결국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도 알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 갔다 왔다. 육신으로 갔다 왔는지 영으로 갔다 왔는지 조금 하지만 자기가 직접 나그네 가서 확실하게 나그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나그네를 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죽지만은 나는 그 셋째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서 내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생당하고 죽는 것 이거 원통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설 사람이다. 에스겔 35장 그리고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세일산, 에스의 산의 설자와 시온산의 설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산, 세일산에 설 사람들은 멸망을 무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어서 시온산에 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지명으로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그런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사람, 나중에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 그 산이 시온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순교자의 길이고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은 로마에 호송되어서 억류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네로가 64년에 로마 시내를 그 술에 취해가지고 광난 상태에서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 전역이 그냥 불탔어요. 근데 그 네로 황제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의 그 엄청난 그런 지탄과 그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걸 갖다가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돌리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방화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저 바울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다 같이 이때 순교를 따릅니다. 67년경에 네로 왕조의 성고로 로마의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그 오스티아 항구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들어가기 전 그 어귀에서 바울 사도는 참수행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죽었지만은 로마는 결국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침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바울이 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스티아라는 그 로마 항구 도시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를 기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비장한 각오와 행진으로 말미암아서 입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합시킨 그 정신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위대한 일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들입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가족과 모든 곳에서 이런 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열과 그 다음에 비난이 아니라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게 되어서 생명을 창출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